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의 주님 이 예배하는 곳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예배가 오늘 하루 이 시간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하고 선포되어질 때 주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이끄는 그곳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서로 말씀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자신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느니라. 만일 스스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잠시 그 내용을 요약하며 이러합니다. 우선 바울은 서로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고 있는 꼴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도 이미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은 사람들끼리 뭘 비판하고 뭘 심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은 또 반대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비판이나 타인의 잘못에 지적하는 행위 그 자체가 그럼 다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어떤 사람이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내 행동이 어떠한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그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그 잘못을 지적하는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는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니라. 아멘.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래야 비판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은 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 앞서서 나는 어떠한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도 하지 못하는 일을, 나도 이런 일을, 어떤 일에 대해서 나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도 하지 못하는 일을 상대방이 하지 못했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라는 것이죠.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왜 저 사람에게 강요를 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비판을 할 수 있어. 저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서 지적은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 너는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러면 너희는 과연 온전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라는 것을 먼저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당시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 음식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은 없다. 더 이상은 없다.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한데, 그래서 내 양심으로 봤을 때 꺼리낌이 없다라면 어떤 음식이든 먹어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 이웃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느 한 편을 들진 않아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옳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옳다라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바울이 오늘 이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뭐 매일같이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바쁜 일생을 살다가 이제 예배, 공동체 예배 시간이 되어서 한번 모여서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가 끝난 뒤에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에 서로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자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속히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합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자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우리가 그 나라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아주 단순한 이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평화가 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가 옳고 그르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이 음식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을 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서로가 한 발짝씩 양보하는 미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 교회 로마 공동체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14장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 저는 이 14장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하나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무엇이 중요한가 이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그 가장 중요한 목표를 잃어버릴 때 우리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그 안에서는 막 분열과 다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늘 고민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가끔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힘을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둘째는 받은 구원이 이끄는 그 삶이 무엇이고 복음을 널리 알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 구원보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일보다 아주 사소한 문제에 우리가 시간과 힘을 낭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과 관련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다투고 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일은 꼭 성수하셔야 되고 11조는 꼭 내야 되고 술과 담배는 하지 말아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투고 있는 이런 문제들 보면 솔직히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나는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빠짐없이 드리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은 성도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또 다른 율법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구원을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건, 어떤 사람의 타인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겉면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기보다는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그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해야 되고,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 뭐 주일성수, 뭐 구원받으면 주일성수 하지 않아도 되고, 뭐 11조 안 해도 되고, 뭐 구원과 상관이 없으니까 뭐 술, 담배하고 유흥을 막 즐기며 살아도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인생을 막 낭비해요. 순간의 쾌락을 쫓아서 막 살던 사람, 그러니까 술과 유흥으로 막 시간들을 보내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딱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으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아도 구원을 얻게 되면 분명하게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내지 않는다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1조를 내는 것과 안 내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형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타인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분명한 변화가 그 사람에게 찾아올 텐데, 꼭 내 눈에 보이고 헌금 봉투에다가 내 이름을 적어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11조는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안에는 변화가 없는데 의무감으로 하는 그런 신앙들이 오히려 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어떤 이 기본적인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꼭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 성지 안 와도 된다고 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꼭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도 마음껏 해도 된다고 했다.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자신이 일요일에 예배하지 못하는 핑계로 11조를 하지 않는 변명거리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명분으로 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을 받으면 구원이 이끄는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를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내가 내 쾌락대로 살았던 그 인생을 바꾸어서 좀 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이날에 공동체로 모이기로 정한 날이 일요일이면, 오늘날 우리가 이날을 주일날 부르는데 이날이면 이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공동체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다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면 그날이 또 그날 그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합의로 보면 상관이 없거든요.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공동체가 약속한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약속한 날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그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그 삶에서, 자신의 삶에서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약속한 그날도 예배에 대해서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시는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주일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그것으로 내가 6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그 삶에 대한 면죄부로 삼아서는 안 돼요. 2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6일 동안 살다가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했으니 그래도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날, 이 일요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로 한 날로 정한 것은 우선도 뭐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날을 정한 것이고 그 이후로 이제 법적으로는 이 날이 쉬는 날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날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좀 시대가 좀 달라져서 회사의 당직이라든지 또한 나라를 지키는 군인분들이라든지 뭐 경찰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국가시설들을 지키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일요일에 쉬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요일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라면 다른 날을 통해서라도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 하셔야 돼요. 놀러가기 위해서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흥을 위해서 주일 성수는 율법주의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꼭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야 라고 자신의 잘못된 그 생각과 잘못된 신앙의 면죄부로 삼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기의 입술로.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약속한 이날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막 설교를 듣기 전에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찬양하듯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말씀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거든요. 정작 중요한 걸 생각하지 않고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막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발견되는 문제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자신들만의, 그들만의 가졌던 그 편견, 오래된 습관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싸우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공동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퉜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도 몇 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까? 이들도 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왜 이런 문제로 다툴 수밖에 없었을까? 왜냐하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유대인의 생각과 이방인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 조율이 되지 못했어요. 합의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오래된 습관, 그것이 또한 문제였고 또 이방인들에 있어서는 자기의 의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너무나 서로 다른 모습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충돌이 발생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오래된 습관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면 분명하게 변화가 찾아올 텐데 왜 변하지 않을까? 여전히 오래된 습관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거든요. 우리를 이 죄의 사슬에서, 그 죄의 사슬을 끊어서 우리를 그 속박에서 구원해 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전 그 습관대로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 내가 이방신을 섬기듯이, 무속신앙을 내가 믿었듯이 그 습관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 산신령에서, 조상신에서, 산신에서, 잡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섬기는 신앙의 모습은 그냥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빌어 축복받는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정성 들여 빌면 축복받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재물을 정성 들여 바치면 그것이 신을 감동하기 위해서 나에게 큰 축복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이 시대의 가장 큰 재물인 물질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면 갑절에 축복을 받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다시 이런 모습을 보면 예전에 그냥 우리가 조상을 섬기듯이 어떤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기듯이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편의 영화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지난주에 봤어요. 요즘 한창 인기 높은 영화인데, 파묘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시죠?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 연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연기를 잘하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극중에서 아주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오면 인상 깊었던 장면인데, 무당이 이제 구슬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배우가 정말 실감나게 연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구슬 본 적은 없는데 구슬을 하면 저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무당이 구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재물들을 딱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팅을 딱 하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제 보조자들이 막 붓과 깽가리 같은 걸 맞췄죠. 소리, 장단을 맞춥니다. 막 칩니다. 그러면 이 무당이 칼을 들고 막 칼춤을 추죠. 그 다음에 칼춤을 추다가 막 때가 되면 재물에 막 상처를 내고 또 자기 몸에도 상처를 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보았던 성도들의 통성기도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던 그 학생 시절 때 하던 80년대, 90년대에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봄, 가을에 정기적으로 부흥을 했고, 그 외에도 뭐 각 기관에서 또 주최하는 부흥회가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기도원에 가면 이런 부흥회 같은 모습이, 기도원에서는 하루에 5번씩 부흥회 같은 예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도 하는 곳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부흥회의 앞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부흥 어디 보십니까? 저를 보시면 되는데, 이 부흥회의 하이라이트는요, 통성기도 시간입니다. 통성기도 시간이 되면 우선 막 주여를 막 목소리 높여 외치죠. 그러면 그 시작 때 어떻게 되면 반주자가 피아노를 연주를 합니다. 우리의 신금을 올리는 연주를 하면서 북을 쳤습니다. 북을. 큰 북을 놓고 빵빵빵 쳤어요. 저도 학생 시절에는 북 좀 쳤습니다. 부흥회 때. 여기 앞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피아노가 있잖아요. 그럼 북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부흥회 강사가 막 통성기도를 시키면 피아노 음악 소리와 함께 옆에서 북을 치죠. 나중에는 이제 드럼이 들어와서 드럼으로 좀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북을 쳤어요. 아주 큰 북.
그러면 모두가 목청껏 주여를 외칩니다. 주님을 외치고 막 울부짖죠. 막 그 중엔 자신을 때리는 사람도 있고 무릎을 꿇어 앉힌 채 온몸을 막 들썩거리죠. 막 파묘라는 영화 속에서 무당이 굿하는 장면을 보는데 제 머릿속에 예전의 붕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 저만의 기분 탓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 무속신앙처럼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은혜를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음식을 향하여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랜 시간 예수님을 무속신앙처럼 섬기는 올바르지 못한 그 잘못된 신앙들을 오랜 시간 버리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막 주여 주여 막 외치고 불러 이렇게 막 기도하고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한 것이 신앙 좋은 것처럼 자랑하고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면 그것이 참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고 물질에 나의 마음이 있다고 하니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속적인 신앙을 우리는 오랜 시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물질을 여러분이 교회에 드리면 하나님보다 목사님들이 더 좋아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교회에 누가 많이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마음이 가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한 번 더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우리 교회는 무기명으로 헌금을 하지만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압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물질이 필요하실까요? 여러분, 구약에 또한 신약에 드리는 제사나 그 제사의 제물이나 헌금은요, 대부분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한번 보시면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건 뭐예요? 연기예요, 연기. 근데 그 연기가 뭐냐면 제물을 잡으면 우선 피를 뿌리죠. 피를 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피를 뿌려요. 그리고 태우는 건 지방입니다. 내장 같은 거. 뭐 요즘에는 우리 사람들이 내장도 먹지만 예전에 그건 다 버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냐면 인간이 먹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남은 살코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살코기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제사장과 이웃들과 함께 그 남은 제사 음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은 좀 다르지만 피가 뿌려지고 지방이 튀어지고 살코기가 제사장과 이웃들의 교제에 사용된 것은 제사의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살코기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많은 돈을 교회에 내지 마십시오. 자신의 가정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돈이 곧 신앙인 것처럼 생각해서 많은 돈을 내는 것이 꼭 좋은 신앙이고 그러면 내가 갑자기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것은 너에게 준 그 축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죠. 그건 여러분의 분명한 몫입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헌금은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얘기하고 막 여러 가지 헌금 봉투를 만들어내서 요구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면 돼요. 왜 저에게 이러한 제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저에게 왜 이런 도움을 주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 이상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신년이 되면 사람들은 점을 보거나 토종 비결을 보거나 신년 운수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보면 올해의 말씀 뽑기 행사가 아주 유행처럼 번지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도 몇 년 전까지 했었는데 한 해 동안의 기도 제목과 올해의 말씀을 신년 운수처럼 뽑는 그런 행사를 우리 교회도 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귀한 말씀이 아닌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점집은 못 가니까 토종 비결을 보는 건 조금 꺼림직하니까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와서 올해의 말씀인 것처럼 나에게 오늘 주시는 1년의 운수인 것처럼 이것이 여러분 참 오래된 우리 무속신앙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참 변하지 않는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행동, 나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에 기록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가를 늘 고민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여전히 무속신앙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질의 축복이 좋은 신앙의 결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은 늘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구원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구원의 말씀,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은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무화과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근심하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할 뿐이거든요. 또 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도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들어 주시거든요.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기가 마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회피하고 싶으니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이런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분명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얼마나 진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합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버리는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하지 않아요. 왜 하냐면 왜 안 할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움켜쥐고 싶거든요.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싶거든요. 근데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모습이 올바른 모습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바라는 것만 보지 마시고 내 감정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그 마음이 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래된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기의 의에 대한 이방인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한 건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이 신앙을 통해서 추구하고 있는 거,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이 신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신앙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구원에 따른 그 구원이 나에게 이끄는 그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예전처럼 축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축복을 통한 성공을 내가 바라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구원인지, 구원에 따른 삶인지, 내 형제의 구원인지, 내 가족의 구원인지, 내 이웃의, 내 친구의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취업하는 문제, 승진하는 거, 금전적인 축복, 요즘엔 부동산으로만 돈 벌 수 있으니 부동산 분양을 당첨시켜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좋은 데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사업에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속축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적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하고 가장 바라는 것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내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공과 인정받는 것과 명예와 풍요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면, 이런 유혹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면 100% 여러분은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신앙을 통해서 가장 바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높아지는 것이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통해서 간절히 바라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이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이런 유혹이 나에게 찾아오면 여러분은 100% 이렇게 넘어질 거예요.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고 구원이라면 잠시 고민은 할 수 있겠지만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내 오래된 습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고쳐지지 않는 것은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진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